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했지만 나발은 지난주 본문에서 다윗에게 입었던 은혜를 전혀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나발은 사무엘도 죽은 마당에 이제 세상의 왕은 사울이 유일하다고 생각했던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우습게 여기면서 야, 주인을 무는 개가 요즘에 뭐 돌아다닌다는데 그게 너 다윗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나발과 그 집안을 다 죽이겠다면서 군사 400명을 준비시켰습니다. 이 13절인데 읽지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서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다윗은 군사를 이끌고 나발을 죽이려고 오고 있다는 말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들었죠. 아비가일은 성경에 나오는 몇 안 되는 얼굴도 예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스머프에 나오는 가가멜 옆에 나오는 고양이는 아즈라엘이고 여기 나오는 건 이제 아비가일, 이게 이제 다르거든요. 근데 이걸 좀 헷갈리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하여튼 아비가일이 이 모든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윗이 나발의 집에 이제까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쭉 들었습니다. 15절인데요.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15절 16절 표현을 잘 보시면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담, 피난처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표현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을 다윗을 두고 말할 정도로 다윗은 나발의 집에 너무 감사하고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아비가일이 참 아첨 잘 떤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다윗은 정말 그랬습니다. 나발의 집에 대해 그렇게 감사하고 매우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나발과 그의 가정은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한데 나발이 완전히 정반대로 무시하고 조롱을 했던 거죠. 나발의 종 한 사람이 아비가일에게 그 모든 상황을 쭉 설명을 한 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17절.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이제 당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비가일에게는 이 말이 상당히 크게 들렸을 겁니다. 자기가 그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이런 순간이 우리에게도 종종 옵니다. 매우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라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흘러가 버릴 수도 있는 건데 그냥 흘러가 버리지 않고 이때 무릎을 딱 치면서 내가 어떤 중요한 생각을 해야 한다, 이런 순간이 우리에게 오죠. 내일 새벽에 나누게 될 그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초대교회에서 교회 차원으로 이제 구제 사역을 하는데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로 이제 약간 편을 나누는 건 아닌데 그런 식의 이제 편가르기 비슷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히브리파 과부들은 늘 혜택을 받는 반면에 헬라파 과부들은 그 구제의 대상에서 자주 제외가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2절을 보면 표현이 조금 어렵게 나오는데 거기 한번 볼까요? 내일 새벽에 나눌 거기 때문에 오늘 이거를 이렇게 자세히 할 수는 없고 내일 할 게 없으니까 자,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해서 구제에 괄호 열고 서자를 넣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입니다. 매일의 구제에서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혜택을 못 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불만의 소리들이 사도들을 향하게 됐고 사도들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우리 같으면 야, 어떻게 그들을 위로할? 우리가 왜 놓쳤냐 도대체? 우리 왜 이러냐?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좀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을 먼저 할 것 같은데 사도들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이때 이게 6장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생뚱맞게 정말 생뚱맞게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뭔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뭔지를 그때 생각합니다. 그때 생각해요. 그거는 구제사역이나 위로사역이 아니고 정확히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신실한 7집사를 세워서 구제사역은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이전보다 오히려 더 말씀사역에 집중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그래서 초대교회가 더 신실하게 말씀으로 세워지는 계기가 되죠. 그와 같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딱 있을 때 또는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말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도 갑자기 어떤 한 가지 일이 크게 보이고 어떤 말이 크게 들리는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그런 자극 반응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한번 생각을 하라고 하시는 건데 오늘 본문이 그랬습니다. 사실 아비가일도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었다 그래도 다윗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는 부잣집 안주인이고 다윗은 객관적으로 그냥 정치적으로 탄압받는 자기와는 좀 거리가 먼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평소에는 쓰지 않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진 거죠. 이게 이제 아비가일의 지혜인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나발처럼 특별히 계산하고 그럴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당장 자기가 죽지 않고 사는 문제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 특별히 다윗은 얼마나 서운하고 속상할지가 막 헤아려졌습니다. 그 마음이 순간의 말, 순간의 결정으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무엇을 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까를 고민할 때는 생각할 게 굉장히 많지만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으로 세워갈까를 고민하면 지금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상당히 쉽게 나옵니다. 그걸 보고 비전이라고 부르는 거죠. 당장 큰 어려움에 처한 그 가정에 가서 10년 후에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분들이 저희는 이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정이. 그러면 그분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10년 후에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오늘을 단순하고 쉽게 결정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걸 보고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비전은 막 허황되고 막 어떤 큰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데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어떻게 세워갈까? 사실 그게 비전입니다. 우리의 결국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길을 결정하는 거죠. 그게 비전입니다. 아비가일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다윗의 서운함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을 보았죠. 보는 게 비전이거든요. 아비가일의 비전이 모든 그때의 그 순간의 모든 일들을 결정하죠. 18절을 보시면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종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실었다. 급히 서둘러서 빵 200개, 포도주를 가득 담은 가죽 부대 2개, 양 5마리 요리합니다. 그리고 볶은 곡식을 5세아, 한 세아가 13.5리터, 그러니까 5세아는 약 70리터입니다.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떡 200덩이를 준비하죠. 그리고는 종들을 먼저 보냅니다. 19절에.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음식을 미리 보내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녹이겠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잔머리라기보다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녹이고 여는 게 중요하니까 지혜를 발휘한 걸로 보입니다. 대신에 남편한테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지혜죠.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니까. 남편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발이죠. 나발의 이름의 뜻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말하지 않죠. 남편이 그 말을 들으면 어줍지 않은 계산으로 그 일을 초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초친다는 게 이게
표준어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초쳐들 수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비가일이 그렇게 다윗을 만나죠.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비가일이 다윗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기도 전에 다윗의 목소리를 먼저 들었는데 21절입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폭발 직전입니다. 엄청 화가 났죠. 이런 상황에서 아비가일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23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댔습니다. 그리고는 24절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나발은 쓸데없이 지혜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신경 쓰지 마십시오. 26절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복수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당신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니까 당신이 나발을 용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당신의 손에 직접 피를 만질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상당히 지혜로운 말이죠. 근데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물을 가져오죠. 27절에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 다윗을 축복하죠. 28절에 당신은 이제까지 하나님을 위해 싸운 사람입니다. 이 28절입니다. 당신이 사는 날 동안에 당신에게서 아무 흠도 누구도 찾아내지 못할 겁니다. 29절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서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30절 하나님이 당신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다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으로 세우실 겁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게 바로 저 부분인데 아비가일이 이게 진짜 지혜로운 건데요. 그냥 좋은 말로 아부했다, 아첨했다, 야 진짜 말 잘한다 이게 아니고 지혜는 뭡니까? 멀리 보는 게 지혜입니다. 멀리 보는 게. 그래서 지혜의 다른 말은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비전과 지혜가 사실 같은 말입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멀리 보는 게 비전입니다. 그게 지혜죠. 그래서 비전이 있는 사람들,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랑 만나면 가슴이 막 뜨거워집니다. 요거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기는 지금밖에 못 보는데 그래서 막 지금의 연약함과 한계 때문에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막 절망하는데 지혜가 있는 사람들 이 지혜라고 하니까 자꾸 세상의 꼼수를 떠올리시니까 비전이라고 바꾸겠습니다. 비전의 사람들은 자꾸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멀리를 보고 멀리를 말합니다. 멀리를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붙드심을 말하고 하나님 붙들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막 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하고 축복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게 비전의 사람입니다. 그게 지혜고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다면 그러므로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보는 눈, 주님을 믿는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을 하시죠. 지혜가 부족하면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무엇이라고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죠. 세상이 착각하는 게 그겁니다. 세상은 순간을 힘들지 않게 넘기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말이 사실 잘못 풀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일을 해도 좀 덜 힘들게 하는 거, 같은 일을. 조금 일을 하면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거. 같은 짓을 했어도 덜 혼나는 거. 이거를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이런 걸 막 자랑하고 다녀요. 그게 야곱과 라반이 가졌던 잔머리고 꼼수지 지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자꾸만 이런 것들로 자랑 삼으면 그거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완전히 반대라고요. 자신의 현재의 연약함이 아니라 연약함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붙드실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이게 아비가일이 말한 다윗에게 대한 축복이고 은혜에 대한 선포였지만 사실은 지혜였죠. 다윗의 현재 모습은 뭡니까? 나발조차 조롱하는 사람이죠. 나발에게조차 조롱받는 사람.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무식한데 힘만 있으니까 와서 뭐 칼 들고 와가지고 죽이겠다고 하는 게 다윗의 현재 모습이잖아요. 근데 아비가일이 보는 다윗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축복의 사람이고, 당신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 금방 왕궁에 들어가 있을 사람이고,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피 묻히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고,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 그게 비전이고 그게 믿음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지혜라는 말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진짜 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상황에 붙들려 있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깊은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지혜가 바로 그 지혜입니다. 자기 문제에 푹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릴 때, 그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님을 보는 순간 막 보이기 시작하죠. 막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순간에 막 깊이 막 현타가 오고 막 깊은 한숨 속으로 들어갈 때는 사실 그 자리를 잠깐 떠서 잠깐 다른 데 가 있는 게 그게 이제 잘하는 일일 겁니다. 그러면서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순간을 넘기는 게 아니라 거대한 물결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아비가일이 그걸 이렇게 말하죠. 31절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나님이 당신을 지도자로 삼으실 걸 제가 아는데 그때 스스로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든지 벌을 주었다든지 하는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죄책감을 가지게 될까 두렵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진짜 아주 그냥 지혜로운 사람이죠, 저 사람이. 이런 말들이 순간을 넘기려고 하는 잔머리와 꼼수에서 나오는 아첨이었다면 다윗도 야, 너 웃기고 있다 그러면서 아비가일 먼저 죽였을 겁니다. 근데 다윗이 말을 들어보니까,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다 보니까 자기가 놓치고 있던 거를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런 것들이죠. 그 아비가일의 말이 다 맞는 말이거든요. 아비가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쩌면 선포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어보니까 다윗이 지금 그 말 속에서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왕궁에 미리 들어가 있죠. 아비가일의 말 안에서 다윗은 이미 왕궁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아비가일은 한참 후를 보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지혜고 비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아비가일의 지혜는 오히려 그렇게 볼 때 다윗을 앞서고 있죠. 다윗은 순간의 감정에 빠져 있는데 아비가일은 오히려 다윗이 왕궁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지금보다 훨씬 더 멀리 보고 있죠. 그렇게 다윗이 나발이라는 현실적 가치에 빠져가지고 당장 죽이겠다고 막 허우적거릴 때 아비가일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딱 보게 하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싹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 붙들어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더라.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 믿음의 아내, 믿음의 남편들, 믿음의 선배들이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현실에 빠져서 누군가가 허우적거릴 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죠. 그러면 모두가 산다.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그럼 모두가 산다. 아비가일의 이 지혜가 나발을 살릴 뿐 아니라 다윗도 살게 했고 아비가일 자신도 살게 했으면 32절 보시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다. 34절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급히 너가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너의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놀랍죠. 다 살렸어요, 이 여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는 나뿐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모두 살게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현실적인 교육을 하려고 그러는 가정이 사실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 그러다 어느 대학 갈래? 너 같은 게 커서 뭘 하겠냐? 별의별 소리를 막 다 합니다. 근데 그거는 부모가 현실적 가치에 사로잡혀서 뭐를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인들이 하는 고민이라고 예수님께서 규정하신 그것만을 고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그 생각에서 하나님을 보는 지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갖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소망하고 계획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를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품는 것.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드디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이제 하다 보면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사람은 제가 모르는 걸 물어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 모르는 거는 알아보면 되고 제가 마치 막 다 안다고 하는 식으로 막 잘난 척 하려고 그러면 모르는 거 물어보는 사람 어려운데 그냥 모른다고 얘기하면 되고 뭐 연구하면 되고 알면 아는 거 얘기하면 되니까 별로 어렵지도 않습니다. 근데 내가 아는 얘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주는데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면 막 대화 시간이 막 길어집니다. 제일 어렵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모든 얘기를 막 다 해줘도 안 들려요. 다 알아요. 저도 아는데요. 이 사람이 전 제일 무서워요. 하여튼 저도 아는데요. 이게 제일 무서워요. 제일 안타깝습니다. 오직 자기 생각으로 승부하려는 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복음을 모르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 복음은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셔서 우리의 운명과 결국과 본질과 존재 자체를 바꾸셨다고 하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복음이 뭐냐? 그럼 대답을 못하고 뭐 예수님이요. 그게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그게 예수님이 왜 복음인지 설명을 해야지. 복음은 여러분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내 결국을 바꿨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의 회복도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께. 근데 그거에 대한 인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그리고 그 밤이 지나고 새벽에 닭이 울 때 현타가 와가지고 스스로한테 깊은 실망을 하잖아요. 그리고 막 엉엉 웁니다.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나중에 보면 다시 회복을 하는데 어떻게 회복을 1차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들을 때 회복을 하거든요. 우리가 베드로 같은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 말들로 잘잘못을 막 가리고 논리적으로 따진다 그래가지고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고 새로워집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옳음은 승리하지 못합니다. 이게 아주 재밌는 건데 옳음은 승리할 힘이 없습니다. 옳음은 회복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옳음에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옳음은 무능합니다. 옳음은 무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옳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옳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로마서 3장에서.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죄인마저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옳음이다. 하나님의 의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라고 하시는 것이 로마서 3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히려 옳음으로 주장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보여줄 틈이 없어요. 하나님을 보여줄 틈이. 오로지 자기 똑똑함. 그러면서 자식들한테도 너 나 절대로 못 이겨 이런 생각들로 막 채우는 거죠. 가정은 그렇게 잘잘못을 따지는 걸로 온전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뭐라고요? 잘한 자에게 주는 게 보상이라고 부른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이다. 이게 은혜죠. 그래서 한마디로 은혜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부끼리 싸우면 남편들이 미안해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남편만 그래야 되냐고요? 뭐 아내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근데 제가 남편이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건데, 근데 사실 아내들도 그렇지만 남편들이 그 말 하기까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미안해. 이게 이제 아주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뭐 근해 공식보다 훨씬 어려운 말이야. 미안해. 예. 근데 악한 아내는 거기다가 대고 뭐라 그럽니까? 뭐가 미안한데? 뭐를 잘못했는 줄 알아? 이거는 가장 흉악한 말이죠. 미안하다 그러면 그냥 미안한 걸로 끝나는 거예요. 미안해. 근데 미안하다고? 그 미안한 태도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게 뭐 그냥 그거는 흉악한 흉노족 같은 그런 거죠. 그건 지혜가 한이 없는 말입니다. 그 입은 악한 입입니다. 써 있는 대로 읽을게요. 그 입은 악한 입입니다. 뭐를 잘못했는지 말해봐. 그 입 다물면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이렇게 써 있네.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희 집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그래야 됩니다.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가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죠. 요한복음 21장에서 그때마다 베드로가 네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야 그게 살아가는 거냐? 그럴 거면 왜 부인했냐? 야 내가 너한테 뭐 그렇게 잘못했냐? 이렇게 하시지 않았죠. 다만 베드로를 믿어주셨죠. 그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야 너 눈 그때 내가 봤는데 또 진짜 기분 나쁘더라. 베드로가 부인할 때 예수님이랑 눈이 한번 마주쳤거든요.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아마도 너 눈 진짜 기분 나쁘더라. 어린 소녀 앞에서 뭐가 그렇게 무섭다고 야 너 그러냐?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똑똑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지혜로 우리 삶과 우리 가정이 가득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순간을 넘기는 나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그 순간 흔들리고 휘둘리고 있었습니다. 순간에 휘둘렸습니다. 저놈의 자식 나발 내가 죽인다 이러고 출발했습니다. 그때 아비가일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보기에 야 아비가일 말 진짜 잘한다 저거 나 아참의 말 아니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똑똑하게 살지 마십시오. 그거는 완전히 무능한 똑똑함입니다. 그래서 헛똑똑입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비가일의 말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의 행동과 씩씩거리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 때문에 부끄럽고 민망했을 겁니다. 왜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아, 그치.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약속하셨지.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지. 사울, 저 사람이 지금 저기 있지만 내가 나중에 훗날 어떻게 될 거를 하나님 나에게 다 말씀하셨지. 요나단을 통해서도 계속 확증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려고 했던 모든 습관을 이제 끊고 이젠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산호라면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그 가사처럼 째째하게 굴지 마시고 가슴을 쫙 펴고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주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현실에 묶여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자유하게 해 주십시오. 선포하면서 우리 주님이 이루실 비전을 바라보십시오. 지금을 보면 째째해집니다. 비전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넉넉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이번 한 주를 우리 평생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했던 그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병든 마음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는 구원. 다시 한번 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이 병든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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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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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우리 눈 감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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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능력의 그 나 외쳐 부르네.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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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능력의 그 이름 나 외쳐 부르네.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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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나 외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시간에 잠시 1, 2분간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현실에 붙들려 살았는지도 모르면 현실에 휘둘려 살았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전이 다 막히고 지혜가 차단된 그렇게 현실에 붙들려 다스림을 받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비전을 갖게 하시고 믿음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묵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사랑하는 정신이 어디 있든지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우리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우리 삶이 채워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고 계시고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어떻게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앞에 온전히 엎드려 나아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현실에 붙들려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눈을 들어 주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우리 귀를 열어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게 하시되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낸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자기 인생과 현실에 갇혀서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고 매일 한탄하고 한숨 쉬고 눈물 흘리는 게 전부인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어쩌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다윗입니다. 말씀이 아비가일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렇게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봄으로 어제까지 갖지 못했던 소망과 놀라운 희망과 그 비전에 사로잡혀 더 넉넉하고 가슴을 펴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을 부으셔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와 함께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걷는 모든 성도를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을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